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전체를 살펴볼 텐데 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은 다 같이 봉독하고 그리고 28절부터 또 39절까지는 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0장 1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28절부터 번갈아 교도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주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철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고등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산물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의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올해 금요철회 때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또 보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또 제육 간사님께서 다른 좋은 말씀들 또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영화들 또 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2019년에 예수 제자교회를 통해서 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보고 직접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은혜 입은 자들의 반응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저번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느헤미야 설교의 제목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9장에서 이 전장이 9장이죠.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회를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또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은 그렇게 이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서운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서운함이라는 이제 감정은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또는 내 마음에 모자라거나 이제 아쉽거나 섭섭할 때 느끼는 감정인데 보통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이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상반기 때 이런 감정을 조금 느끼는 일들이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간사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번 3월부터 6월까지는 어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전도하고 또 말씀 양육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학생들 또 볼 때마다 또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뭐 커피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또 같이 축구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그리고 보드 게임도 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이제 당연히 어떤 대가를 제가 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니죠.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은 그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또 잘 또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잘 받아들여서 또 감사의 표시를 또 전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아예 애초에 정중하게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서운함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얘기도 막 잘 돼가지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만나자 해가지고 그 날짜에 보기로 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나타나질 않고 그다음에 연락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전화를 이제 걸어도 이제 뭐 안 된다고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조금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됐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으면은 그렇구나 하고 저도 이제 깔끔하게 딱 끝내고 가는데, 이제 같이 이제 대화 잘 하고 나서 그렇게 거절하면은 굉장히 또 마음이 어렵고, 또 한켠에는 제가 조금 스토킹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또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이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단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것을 막 갚겠다고 해가지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막 한다고 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좀 서운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9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주셔가지고 국가도 이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이들이 이제 하나님만 더 열심히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죠? 음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제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다른 이방 강대국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 강대국의 포로가 되도록 이제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이제 풀려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성벽까지 이제 건설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서운함을 넘어서 괘씸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여러 선지서들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담겨 있는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살펴보면 좀 괘씸함도 있고 좀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런 잘못들, 그런 과오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는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왜인지 성경을 보시면 알겠죠.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1절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처음에 인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인봉이라는 단어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살펴봤는데 하탐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 뜻을 살펴보니까 밀폐하다, 봉하다, 끝내다 이런 뜻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뜻으로는 인을 치다,
즉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단어를 또 다른데 어떻게 쓰였나 한번 봤는데 에스더서에 있는 이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어떤 조서를 이제 쓰고 인치는 장면에서도 이 하탐이라는 단어, 인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딱 도장이 찍힌 인쳐진 조서는 왕도 함부로 이제 바꿀 수 없는 아주 대단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도장 찍는 것, 사인하는 것 굉장한 힘을 이제 갖고 있죠. 법정적인 용어로도 날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대학교 때 이제 교양 수업으로 이제 법 관련된 수업들을 한 3개 정도 이제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이 날인에 관련된 이제 용어를 설명해 주시면서 교수님이 어떤 판례문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판례 날인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가지고 이제 수백억 원의 이제 돈이 이제 유산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날인 때문에 그게 수백억이 탁 결정되는 그런 판례들을 설명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한 인봉도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다가 인봉을 한 것일까요? 그 전장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9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느헤미야 9장 38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라가 망할 정도로 불순종했지만 더 이상은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런 다짐이죠. 특이한 사항을 조금 꼽자면은 원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의 언약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방이었죠.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받을 형벌들도 레위기야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너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어떤 신학자들의 또 그런 주장을 보게 됐는데 이 모습을 오늘날의 세례와 좀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저도 여기 좀 동의가 됐는데요.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제자교회도 9월 1일 날 수련회 때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시간을 가지죠. 또 어떤 분들이 세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또 완전히 연합됐다는 그 사실이 공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례는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자들을 막 물가로 데려와가지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방식이 사람들을 물속에 완전히 이제 잠기겠다가 다시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어도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는 단어가 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부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제자교회도 이제 이번에 물 묻은 손으로 단순히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 하는 침례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런 방식이 좀 더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침례에 담긴 의미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로마서 6장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침례를 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잠겨야 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뭐 어떤 죽음일까요? 그것은 나의 죄악으로 가득 찼던 옛 자아들, 태어날 때부터 속해 있던 마귀의 영향력에서 끊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에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 이것을 예표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속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또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죄의 영향에서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아까 5절까지 읽었었죠? 로마서 6장 6절과 또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봉하는 행위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봉할 때 결단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또 적용하는 또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 결단한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는데 일단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31, 30, 31, 32 이 말씀들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30절의 결혼 문제입니다. 첫째가 결혼 문제, 그다음 둘째로는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32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결혼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또 하면 안 된다, 또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내용들인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결혼까지 좀 간섭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저도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그런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계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들어온 그 통로가 바로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다른 원인들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바로 우상 숭배를 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만 살펴봐도 왕비와 후궁 합쳐서 100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또 이 왕비들을 위해서 이제 왕비들이 각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신상들을 또 세워주고 또 그 제사를 마음껏 막 드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열왕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냥 결혼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 구별의 문제입니다. 네, 어떤 TV 프로그램 중에서 또 한 가정의 모습을 찍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중학생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막 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막 굉장히 막 길길이 막 화를 내시는데 그 화내는 정도가 좀 정상의 범주를 막 넘어서서 막 물건을 막 던지고 막 부수고 막 난리부르스를 막 치셔가지고 막 그 장면을 봤을 때 막 이렇게까지 막 해야 되나, 너무 아들 불쌍하고 안쓰럽고 어머님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나온 사연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시 그 가정에 아버님은 화면에 잡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제 아버님은 또 게임에다가 이제 현금 결제를 계속 하셨는데 이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하셔가지고 이제 뭐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머님의 동생, 아들의 삼촌이죠. 그분은 온라인 게임 하시다가 어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그 상대랑 시비가 붙었는데 직접 만나서 막 말다툼 하시다가 막 살인을 그만 저지르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자기 게임 때문에 아버님도 가정도 그렇게 되고 자기 동생도 감옥에 있게 되니까 이제 이분한테는 그냥 게임이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오락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정을 파탄낸 그런 주범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조금이라도 게임 하려고 하면은 아들도 이제 그렇게 될까봐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당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이 게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방인과의 결혼 또는 게임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고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동일하게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회사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한 취미 생활이 그럴 수도 있고, 또 혹은 어떤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자체,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타락의 길로 빠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거룩을 잃어버리시는 것을 경계하신다는 것이죠. 이따가 기도할 때 혹시나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은 또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둘째는 또 31절에 나오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다짐입니다. 오늘날에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자면은 또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만 간단히 살핀다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계속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계속 봤지만 또 저는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성벽 짓는데 몰두해야 되니까 또 경제활동을 못 하시니까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성벽을 막 지으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빚이 막 쌓이고 해결 못 해가지고 막 노예로 전락되는 장면도 있었었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년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때 장사를 하지 않고 이 논밭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큰 희생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는 창조 작업을 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은 이제 이것을 이제 지킴으로써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막 굶어 죽는 그런 아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중고등학생일 때부터 이 취업에 대한 압박 속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막 친구들이랑 막 요즘은 인서울에도 막 먹고 살기 힘들어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막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막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지나갈 때 그 막 배 타는
그 대학교 이제 목포해양대학교 거기를 이제 지원하려고 했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데를 좀 가게 됐었는데 하여튼 그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또 막 대학 들어와가지고 또 좋은 회사 취업하려면은 어떤 스펙들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졸업해서도 좋은데 막 취직을 했어도 또 대기업 들어가면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또 자금을 또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고 결혼은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만을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또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재정이 어느 정도고 또 그 자녀들이 또 대학 등록금 또 될 수 있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뭐 자녀들 보내고 노후 자금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울하고 낙심되고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러게까지 생각 안 하고 준비 안 하고도 잘 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엄청 이제 잘 산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잘 산다는 느낌이 물질적으로 이제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서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이제 하나님에서 누리는 평강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태도와 마인드는 바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한 각각 주어진 그런 장애물들과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과 안식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내어드려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뭐 기본적으로 뭐 주일 성수가 뭐 있겠지만 그 밖에도 다른 형태의 또 오늘날의 안식일과 안식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또 느헤미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신뢰합시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내서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전에 공급되어야 될 것들이 있죠. 이제 뭐 식량도 공급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재나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제사장들이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이제 일반 분들과 똑같이 농사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제사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전, 바로 우리 각 영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너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공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 10장 33절에 처음에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떡과 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거의 설교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또 현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캠퍼스에서 또 전도하면서 생활하면서 느꼈지만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이성보다는 이제 감성이 또 먼저 되어 있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맞고 옳은 말들을 하더라도 내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거는 싫고 그건 악이야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그건 누가 봐도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육신의 쾌락을 채워주면은 그것을 이제 선으로 좋은 것으로 규정짓고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고 뭐 성적인 문란함들, 동성애들도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불과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드물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대화 소재가 나오면은 그냥 가볍게 뭐 웃음으로 넘기거나 이렇게 넘길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정말 이제 큰일 날 정도로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심지어 이 기독교 단체나 교회 안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선교단체 회원들이나 또는 교인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가치관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제 마귀가 주는 그런 메시지들로 이제 자신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혹시 또 이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예술제자교회 분들은 그래도 나는 그 정도로는 아니지. 또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절대 나 혼자 신앙을 지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번 8월에 제주 그 제자 양육반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광고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꼭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고 여건 되면 한번 해봐야지 또 이게 아니라 시간을 쪼개고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모두 참여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 강남을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또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공급해야 될 두 번째 항목들 바로 3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무엇을 공급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나무를 공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하죠. 우리 다 같이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바로 제단을 또 불태우기 위함이죠. 이 기도의 향이 우리 삶에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오시는 모든 예수제자교회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서 거룩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